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교리문답 보도록 합니다. 주보 앞장에 소요리문답 19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빠졌으며 그 결과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 14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부족한 것과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것, 바로 또 언약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죄의 정의와 또 죄의 종류, 또 특별히 원죄와 관련해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죄의 핵심인 원죄, 바로 그 원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으리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인간이 짊어진 죄다. 바로 정죄와 저주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죄의 열매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모든 인류 후손이 받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원죄는 이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든 인류 후손은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받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 바로 이 죄를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죄가 자신 안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연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에는 서구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그런 죄의 개념으로 또 물질적인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또 무슨 병을 악한 병을 죄의 병을 내쫓는다든가 죄를 물질로 그렇게 이해한다든가 수많은 잘못된 죄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저주와 정죄받은 그 원죄를 깨닫고 인정할 것인가? 그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후손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는 바로 전가의 방식으로 직접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언약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범죄에 그렇게 이제 함께 참여한 자로 범죄의 그 결과를 함께 짊어지는 자로 죄인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와 정죄란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죄와 저주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형벌로서 그렇게 선언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생활죄와 또 원죄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러한 죄의 형벌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라고 하는 이 심판의 무서움이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잃었다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인격적인 교제를 잃게 되면 인간은 가장 큰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떡으로만 양식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세계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짐승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을 그리워하고 신을 찾는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을 찾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슬픔인지.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번자라 할지라도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마약과 중독 속에서 또 그렇게 인생을 망칩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손에 쥐고도 또 역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인간은 엄청난 권력과 돈과 그 수많은 명예를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을,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그 하나님의 교제를 잃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정죄의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또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진노와 저주. 그래서 죄를 가르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정죄, 그래서 죄의 책임,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정죄와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을,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다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대, 교회 나오면 잘 된대, 교회 나오면 행복해진대, 교회 나오면 무조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대.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돈 그런 대로,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가진 대로,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고통들도, 각 집안마다 고민거리가 없는 집안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삼성의 그러한 회장 되시는 분이 지난 주간에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요즘엔 70대를 누가 노인이라고 그러나요? 남성들도 80, 90까지도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들고 한국의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70대부터 병을 앓으시면서 그렇게 생을 중단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함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집안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비참과 고통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 인생엔 이런 비참함들이 있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보려고 했지만 정확한 답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결국 어떤 종교에서도 왜 인간이 죽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진노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죽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암 환자가 죽어갈 때의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 고통스러워 몰핀을 맞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기 위한 치료적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끊어져가는,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병을 앓고 있는 정도의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고통 정도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최고의 그 무서운 형벌에, 이 땅에서의 가장 비참한 형벌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 단순한 암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처럼 또 의사 선생님처럼 죽음을 많이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지켜보는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부림을 치고 자기 몸을 쥐어 뜯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형태로의 그런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유언 다 하고 그냥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면서 결국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은 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 19문은 조리문답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항목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문장들이 담겨있는,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문장과 단어들이 실려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지옥에서, 그것도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그 죽음의 형벌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없애려고 종말론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사 안에 그렇게 또 잘못된 순간적인 그러한 형벌, 또 윤회적인 그런 형벌, 또 잠자는 또 형벌, 또 전부 사라지는 그러한 형벌, 별의별 형벌을 다 얘기를 합니다. 존 스타트 같이 유명한 복음주의자조차도 영혼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또 복음주의 계열에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영혼은 의식이 없이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또 중지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낱낱이 깨어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파 신앙의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종말론으로서 이렇게 문장에 담긴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교회에서도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을 감히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런 지옥이라는 단어,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 영원한 저주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병도 고치고 자식도 대학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평안하다라고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몸과 영혼이 살아서 그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 고통과 형벌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더더기나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이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코 쉽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 자,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어 다니는,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인류 모두의 이러한 근원적인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러한 인류의 비참함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진노를 받은, 정죄를 받은 그러한 지옥의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불신자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처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문에 이제 죄론에 대한 마지막 항목입니다. 20문부터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14문부터 19문의 이 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다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이제 입교에 중학교 정도 나이에 이르러서 이제 본인 스스로 비록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입교를 전후로 해서 장성한 성인으로서 이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확인하고 물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렇게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20대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믿는지 안 믿는 것인지 이렇게 늘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죄에 대한 개념과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개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더 풍성히 또 배워가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러한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개념과 구원의 이 핵심 개념